여러분, 요즘에 한국 목회자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들이라고 하죠. 4월 달에는 꽃이 피면 성도들이 다 야외 예배를 갑니다. 또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잘 달래줘야 된다 그래요. 주일날 미세먼지가 많으면 교회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비도 오고 또 비 오는 가운데 꽃도 폈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참 멋져요.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인생은 순례길입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인생은 순례길입니다. 여행이 끝나면 또 다른 영원한 주님과 거하는 여행으로 돌아가는 순례길입니다. 인생이 왜 아름답느냐? 어떤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끝이 있어서 아름답다. 끝없이 천년만년 오랫동안 사는 것이라면 인생은 아름답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보석같이 살아나기 위해서 인생은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순례길을 같이 걷는 동지 되시고 같은 식구 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순례길에 비록 눈물의 골짜기라도 은혜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이른비의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요, 너무 지쳐하고 너무 힘들어하면 잘 걷기가 힘듭니다. 뭐 주저앉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을 마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은혜로 이른비의 축복을 누리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4주간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 마지막 주 순례자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 강하고 담대하세요. 네. 말하시면서도 여러분들 힘이 빠지시죠?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 담대함이라는 의미하는 구절이 6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럴 이유가 있어서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정신의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어깨 좀 피고 죽어가는 목소리를 중얼중얼 끝에 막 이러지 말고 고개 똑바로 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에 상관없이 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전도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라. 어려움에 대처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63번을 얘기했지만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모든 의미를 하면 정말 많은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겁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운동 경기 또는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인 정신이죠. 군인 정신은 뭡니까? 임전무태의 정신입니다. 일단 전쟁에 임하면 진다는 생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하고 탁구를 쳐볼 경험이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탁구 대회 때 제가 좀 열심히 연습해야지 출전하겠지만 저랑 게임하시는 분은 항상 명심하십시오. 저는 게임하기 전에 절대 진다는 생각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겁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는구나라는 마음 먹으면 마음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몸도 약해집니다. 상황도 나빠집니다.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 담대하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근거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초반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겁먹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당하셨어요? 일단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군 천사를 부르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러시냐고 감사로 이름비를 부르셔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치환해 버리세요. 선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지만 특별히 세계 선교학상 가장 빠른 속도로 한국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합니다. 유럽이 무너지는 속도의 15배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대요. 이 땅의 마귀가 성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로도 멀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저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 가운데 정치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은 두려워하게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렵게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게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임하면 제일 먼저 신속하게 없어지는 것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지형들이 변화되게 되죠. 그 옛날 목회하다가 너무 큰 좌절을 앞두고 절망에 빠져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너와 나에게 주신 마음이다. 디모데야 두렵지? 20대 후반인데 에베소처럼 말썽 많고 소리 많은 교회 가서 힘들지? 너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어렵지? 내가 목회적인 지침을 줄게. 나는 지금 죽게 되었거든. 네로에게 내년에 내가 살해당하게 되었거든. 하지만 너와 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조절하는 마음들이 흐트러져요. 계속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의 강함과 담대함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산과 확신을 통한 강함.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과. 첫 번째, 계산과 확신을 통한 강함과 담대함이라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강함과 담대함이 아니라 계산과 확신을 통한 강함과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진구단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모세 밑에서 수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아버지가 괜찮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괜찮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12 정탐꾼에 갔다 와서 보고 전까지는 어떠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봉사하는 사람이고 2인자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부터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홍해처럼 깊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세계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었다. 여러분들 요즘 영화에도 이런 뭐는 없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의 문명은 철기 시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문화 체계는 청동기 후반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길 싸움이 아니죠. 좋은 머리를 굴려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너무나 강력하고 힘 있는 지도자였는데 그 밑에서 2인자였던 사람을 그대로 따라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자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너와 함께 5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근거는 분명해요. 너 머리 좋지, 너 똑똑하지, 계산 잘하지, 상황 판단 잘하지, 그래서 모세 밑에서 잘 일했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너 잘 생각을 해봐. 너의 지성과 경험을 사용해서 한번 생각해봐. 네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생각해봐. 평생 널 이길 사람이 없어. 대적할 사람이 없어. 왠지 알아? 모세 때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봤잖아. 여호수아가 봤잖아. 여호수아는 모세가 함께 그 어릴 적에 지팡이를 내밀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수많은 군병들을 몰살시키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너무 피곤해 손을 내리니까 막 전쟁이 지기 시작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줘서 진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니까 그 기도의 손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걸 봤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후두둑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봤고요. 만나들이 매일매일 그냥 새 만나들이 땅에 맺혀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봤고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봤지? 너희 지성과 경험을 잘 사용해서 생각해봐. 얼마나 내가 확신을 줘야지 믿을래? 가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정 목사, 겁내지 마라. 이거 겁내는 게 제 의무인 것 같은데요? 걱정하는 게 제 의무 같은데요? 그래?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네가 걱정하지 않을래? 뭘 더 보여줘야지 네가 이제 근심하지 않을래?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더 뭘 보여줘야지 네가 걱정하지 않겠니? 아, 주님 걱정하지 않겠니?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모세를 봤지 않냐?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사람들 겁내지 마라. 상황들 겁내지 마라. 철기 문화 겁내지 마라. 무기 갖고 싸우는 거 아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뱅뱅뱅 돌다가 일곱째 날에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겁내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5절 하반절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와 보증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근거와 확신과 철저한 계산 속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졸업생들 축사 때 내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떤 일을 얻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졸업생들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별로 이렇게 터치하지 않아요. 꼰대들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꼰대들의 말이라고 그래요. 뭐 저러니까 성공했겠지. 근데 한 번쯤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택한 직장과 여러분에게 정말 경제적인 공급이 되는 어떤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계획하고 하셨습니까? 정말 계획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계획대로 한 일은 잘 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착각을 해요. 내가 내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 모습이야. 그런데요,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의도하고 한 선택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이 남자랑 결혼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이 여자랑 결혼하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 직업을 선택했던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빽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가나안에 6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아니 7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48개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차가 달라요. 무기가 달라요. 철하고 청동이 부딪히면 청동이 깨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사람의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위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약속했던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기본적인 전투태세 잘 갖추고 있어라. 연초에게 너에게 말씀해준 말씀 카드대로 오래 역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자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근심 걱정, 사람에 대한 염려, 불안감, 슬픔의 현장으로 가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 걱정하고 조금 타협하면서 조금 당대하게 했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할 근거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와 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든 유일한 아주 상황적인 장점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지치고 두렵게 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제가 적어도 목회하는 동안 그 두려움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해라. 절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에 휘말려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내 목회를 마치고 정 목사야 어떻게 했냐 물을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 확신한 게 있다. 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진짜다. 그 하나님은 나 진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했더니 주께서 이루셨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주님만 나만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따라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 상황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제 믿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모세 때와 함께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진짜 거짓으로 만들어낸 담대함이 아니에요. 꾸며내는 뭐 관계나 정치나 그런 거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것, 담대함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조금씩 막 살아나는 걸 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나라는 남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묵상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의 담대함이 여호수아의 담대함으로 계승되고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다윗의 담대함으로 계승되었죠.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담대함이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말씀하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교의 그릇으로 세우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가 지켜져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가장이요,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을 지킬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악한 환경들과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교인들과 직분자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마귀야, 아무리 흔들어봐라, 우리 가정 절대 안 흔들린다. 우리 자녀 절대 안 흔들린다. 우리 기업 절대 안 흔들린다. 위대한 교회는 날마다 흥왕할 것이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여요. 여러분, 우리 죽음도,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 치렀지만 우리의 죽음과 삶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로. 마귀 못해요. 우리 못 죽여요. 그런데 하나 하는 거 있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고, 사랑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교회 와가지고 딴 거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심하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계시니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함과 담대함은 철저한 계산과 근거와 확신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강함과 담대함은 말씀을 통하여 형통과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 실천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하라.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7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 앞에 수사가 붙어요. 오직 강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에 따라 살아라. 7절과 8절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함의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통과 축복인데,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좌로나 우로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 떠나지 마라, 묵상하라. 너가 어디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말씀의 실천을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저항이 생깁니다. 그때 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실천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통과 평탄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라면 많은 분들이 있지만, 물론 예수님이고 또 성경의 위인들이지만 저희 아버님은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되게 엄하셨고 저한테 교육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교육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려움 있을 때 감사하면 형통해진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 울지 말고 눈물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저희 여동생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은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를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의 일들을 떠올리고 감사했더니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내 인평생에 이렇게 나쁜 사람 만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교활하고 악한 사람 만나서 사기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명예까지도 짓밟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저희 아내하고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했더니 여러분들처럼 보석 같은 좋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지 뭐예요? 축복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상대하지 않고.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강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장에 새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악한 자들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우리 얼굴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변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놀게 하십니다. 모든 역사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상관할 것이 없는 거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염려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남양주를 근처로 해서 근처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를 보세요. 대부분 다 노예 등록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1년 6개월 만에 이제 등록한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가입한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참 이례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노예를 가입하기 전에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고 상황을 알려주는데 최악인 거예요. 일단은 교회를 이름을 등록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등록된 교회에 어떤 교회인가 새로 생겼으니까 관찰하고 조사하는데 1년을 소모합니다. 제가 여러 노예를 찾아가 봤는데 그 노예를 다 거절당했습니다.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말로는 얼른 돌아오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거의 식물교회처럼 2년 6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막 그러면서 왜 목사님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 간판을 달지 않죠? 제 마음을 아무도 모르셔서 그래요. 간판을 달면 이용당하기 너무 쉽거든요. 저는 장로교 통합측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장로교 통합측 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간판을 거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법을 어겼다고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가입되고 그것까지 좋다. 그럼 끝난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교회가 가입되면 목사가 가입해야죠. 아, 네?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목사가 가입하고 목사가 가입한 후에 그 교회에서 이게 정말 잘 된다라고 임시 당회장 목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다 하신 후에 그제서야 괜찮다 싶으면 노회를 열어서 정치부를 열어서 그 다음 노회, 그러니까 1년에 딱 2번밖에 안 열잖아요.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서 다시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교육하고 잘 좋은 사람들 선발해서 장로로 임직하여 노예다 청원을 하면 그렇게 일어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이 걸려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막 간판 달았으면 좋겠고 종탑 올렸으면 좋겠고 막 급한데 그 사이에서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정확한 노예 임명한 노회에서 교회 대표라고 교회 담임 목사라고 증서가 와야 그 증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법인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1년 안에 시작한 게 한 7, 8개월 만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두 간의 일을 만나서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시면 충분하죠. 그리고 저번 시찰에 갔을 때 저희 교회가 노예에 정식으로 가입될 뿐만 아니라 제가 회원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사, 담임 목사 대표로 된 모든 과정이 노예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50년간 가장 이례적으로 빨리 정치부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연도에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분자 세우기 위함이에요. 솔직히 대놓고 얘기합니다. 진짜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좋은 사람인지 서로 성경 공부하면서 잘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텝을 잘 발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5년간 이런 식으로 계속 스텝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름이 위대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고 잠이 안 올 때마다 암송했던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스스로 의심이 될 때마다 야베스의 축복을 암송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좋으세요 많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좋잖아요. 김밥도 주잖아요. 어디 있어요 김밥 주는 교회가. 그렇잖아요. 순례길 걸을 때 다 힘들어요. 기쁘고 즐겁게 가자고요. 넘어지고 힘든 사람 붙잡아 일으켜 주자고요. 우리들끼리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거 갖고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저도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 복음 말씀 듣고 힘 얻어서 교회 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고 평탄하고 축복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평탄과 형통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해 보세요.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시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마세요. 말씀을 안 보고 상황을 보게 만드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세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서 슬퍼하고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실망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5줄을 쭉 설명하면서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 그 눈물이 떨어져서 샘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면 축복의 이른비에 짙은 소낙비의 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샘이 되고 보석이 되어 여러분들 적시는 위대한 축복의 생명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주 동안 설교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마지막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에 불러야 될
이 순례자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 노래가 우리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걸어가는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버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교회의 해요 방패. 여호와께서 위대한 교회 교인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나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두려움을 바꿔서 하나님의 강함과 담대함으로 바꿔버리세요. 알지 못하는 미래 예상해봐야 그대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복 주신다고 얘기하셨죠?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겠습니다. 외치세요. 여러분 열쇠고리에 붙어있는 그 연초에 줬던 말씀 어디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그 읽으면서 한번 하세요. 제가 받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시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저는요 소근합니다. 큰 야망도 없어요. 진짜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이 주변의 세상에 가서 진짜 긍정적이고 좋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바라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교육도 하고 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인상 찌푸리고 하면 사람들 듣지 않아요. 불쌍하지 말로만 그러지 멀리해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순례길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갖고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강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형통과 평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 말씀 듣고 바로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과 상황 때문에 이 확신과 깨달음 다시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희 가정과 함께하리라. 너희 직장과 함께하리라. 너희 기업과 함께하리라. 너희 식구들과 함께하리라. 너희 자녀들에게 함께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와 방패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순례자들이 주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걸을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 순례길, 이 길 마칠 때까지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은혜로 이른비의 축복을 촉촉하게 젖으며 메마른 광야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